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와 성도들이 장차 받게 될 상과 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전반부 쪽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땠었고 배경이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살펴봤고요.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10개의 문제가 있었다.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도 바울이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책망과 국면하는 것도 있지만 편지가 전전서가 있어가지고 편지를 보냈더니 저쪽에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것도 있었다. 처녀딸 시집 보낼까요 말까요? 물어본 것도 있었다. 그래서 그 물어본 것을 또 대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던진 질문들과 바울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주기 위하여 쓴 고린도에 보낸 편지,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다라는 얘기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3장 이전까지 2장까지는 분쟁에 관한 문제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분쟁에서 마지막 부활의 문제까지. 부활의 문제는 그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에게 부활에 관하여 문제가 있겨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가 분쟁과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문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싸워서 분쟁해가지고 나눠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 분쟁과 분열의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장 2장까지를 살펴봤어요. 1장의 내용은 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니까 파가 4파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이제 그리스도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2파밖에 없어요. 2파 있으니까 나는 더 원조다 해가지고 게바파를 만든 것이고 더 원조다 그리스도파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 교회를 개척한 설립자인 바울과 와서 그 교회를 성장시켰던 이 아볼로, 이 두 사람밖에 사실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데 자, 우리가 4개의 파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1장에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내세운 게 뭐냐? 공통 분모를 그들이 여러 다른 게 아니고 공통 분모가 뭐냐라는 것이 그리스도였고,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가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모든 과거의 죄악과 관련된 어둠과 관련된 것이 끝낼 수가 있다. 십자가는 끝내는 도구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옛사람을 끝내고 죄를 끝내고 죄들을 끝내고 옛세상을 끝내고 자아를 끝내고 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귀신을 끝내고 마귀를 끝내고 모든 것을 이렇게 끝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히 알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 열쇠다. 머리가 똑똑하고 그러다 해서 세상에 철학을 많이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적을 많이 본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고, 2장에 들어갔더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 그것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 속에 있는 영이 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동일한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들었으니까 그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걸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지 혼에 속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성령, 모두가 다 성령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성령께 순복할 마음이 되고
그분이 지도한 대로 따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3장 4장의 내용에 3장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똑같이 이 분쟁과 분열의 문제가 다 취향에서 왔잖아요. 나는 바울이 좋고 나는 아볼로가 좋다라는 그 어떤 그 취향이 있는데, 취향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지금까지 그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정병진 목사의 취향이 좋아서 살아남지 않았을까요? 저게 형편없다 그런 사람 떠났을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사람 떠났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녀갔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도 엄청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취향이 좀 맞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에 쫙 보면은요, 지금까지 봐서 동탄 명석의 취향을 보면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여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남는 거 보면은 말씀이 늘 궁금하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건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냥 온리에 괜찮아. 우리 목사님 따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목사님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병지 목사 따라가면 안 돼요. 정병지 목사는 틀릴 수가 있거든. 틀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지만 취향이 비슷할 때 그래도 따라갈 확률이 좀 더 있는 거지요. 나는 아볼로 취향이냐? 아볼로 취향은 성경 말씀을 잘 양육해 주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어떤 역할,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좀 그 아볼로는 엄마처럼 이렇게 조곤조곤 잘 설명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고, 바울은 선포를 탁탁함으로 정확히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아빠 스타일과 엄마 스타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빠 스타일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엄마 스타일에 의해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견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그것을 취향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사역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사역자가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 그 사역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 문제를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한 종들인데요. 디아코노스라는 일꾼, 사역자라는 말이 디아코노스인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통하여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볼까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디아코노스 사역자들이라는 말인데 좀 더 다 배우겠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디아라는 몸을 통하여다가 코니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코니스. 이 코니스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먼지예요. 그러니까 몸을 통하여 먼지다. 이건 뭡니까? 사역자들은 뭐냐면은 옛날에 이것은 사역자라는 말을 교회에서 차용하는 세상에 쓰는 용어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차용해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상 말로는 뭐냐? 먼지가 풀풀 나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지금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런 거예요? 하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인들이 디아코노스예요. 일하는 그 일꾼들이죠. 그 집에 일하는 일꾼들. 이게 먼지 펄펄 나게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사역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차용하게 될 때 그것만, 그래서 4장에 들어가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4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1,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고, 사도 바울은 이 디아코노스나 사역자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존재로 사역자들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무엇인 걸 이뤘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소리를 하려고 이 용어를, 세상에 있는 용어를 차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먼지 풀풀하게 일하는, 열심히 충성된 거라 그런 말도 의미가 있지만, 그 원래의 말이 먼지다라는, 너희는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다.
그러니까 너가 일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네가 무슨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네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분쟁이 어떤 사역자가 그를 가르치고 해서 그 사역자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지 않으면 결국에 쓸모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역자를 우러러보지 말고, 사역자를 무슨 우상 숭배, 아니 숭배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저 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해서 그 베푸는 그 사랑에 나는 감사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를 신처럼 떠받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 그런 게 많아요. 교회가요 70만 명이 모여봐요. 뒤에도 안 따라간다니까. 목사가 하면 뒤에도 안 따라가려고 그래. 왜? 혹시나 내가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그 다음에 뭐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데도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맞는다는 거예요. 이따위 생각을 한다고 말. 그러니까 지옥 떨어지죠, 당연히. 당연히 지옥 떨어지죠. 여러분, 제가 말했어도요, 성경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 아니면 과감히 버리세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온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종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먼지다 이거예요, 먼지. 그래서 주의 종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주의 종들,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의 입장에서는 훅 날아가 불어버리면 먼지와 같은 자들을 너희들이 신처럼 숭배해서는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분열이 온다. 그 사람을 쓰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음에 이제 주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데 오늘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주님 얘기 나오면은 한번 얘기할 텐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주님으로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을 우리가 중심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는데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결국에 다 상급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그 공적이 어떤 것인지를 시험해 봐가지고 불로 태워서 태워지게 되는 모든 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대골 같은 걸 세웠어도 아무런 의미 없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역자들, 교회 가운데 사역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또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사역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일을 감당치 못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인가, 그 본질적인 그 문제를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심판대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의 기준이 뭔지까지 오늘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여기는 사역자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10절부터 15절까지 말하면 그 상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분에 관한 얘기하는데, 좀 이따 이제 상도 얘기합니다. 사역자와 상을 얘기하게 되는데, 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원과 상의 혼란성입니다. 상을 구원으로 볼 거냐, 구원을 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따로 볼 거냐. 보편적인 이제 생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함은 상이고 믿음은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이게 온전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정의. 대충 맞지만 온전한 정의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한 행위가 상이다, 무조건 행위가 다 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벌로도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준 정확한 기준을 말해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역자들에게 수고물에 관하여, 수고한 것에 관하여 말씀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하고 연결짓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다음에 문제에 가면은 이걸 구원의 문제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원은 탈락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는 그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그 문제까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